들어주신 귀한 경륜의 말씀, 계시록 10장에 또 14장에 말씀 오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전 세계 교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속히 전하라고 예언하여야 된다고 말씀 오신 그 말씀이 이제 전 교회들에게 예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집이 복음 방송을 사용하시고 귀한 일꾼들 붙여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지난번 말씀에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후 3년 만이라고 했죠. 네, 독수리 날개의 바다 광야 자기 옷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런 게 하나님 예비한 곳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요. 여자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반 교회로 설명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광야로 다 도망가는 거. 광야로. 광야는 교회예요. 광야는 교회란 말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떤 광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떤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근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면 교회로 도망갔단 말이죠. 광야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자가 지금 우리 이방인들 교회라고 하고, 두 중이는 이방인들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하고, 엉터리 없는 소리죠. 거기 태어난 아기는 철장권세 받은 이긴 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 그러니까 광야로 간 건 같죠. 독수리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갔다고 였고, 여기는 여자가 도망함에 이렇게 였고, 이걸 다 섞어서 다 이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게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나. 이게 광야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망간 것 같다는 개념보다는 피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교회, 그러니까 교육받을 곳, 양육받을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그곳에서 피하는 거죠. 어떤 후 3년 반이니까 큰 환난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대부분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데 앞뒤의 문맥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육적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리워 갔다는 말씀은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에도 증거했지만은 다시 한번 번복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윗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9절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다윗도 부활이 안 되고 아브라함도 부활이 안 되고 언제 선열매로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거죠. 이게 천국에는 아무도 못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매치어서 퍼즐을 맞춰보면은 맞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야 되지. 예수님만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만 천열매로 부활이 됐으니까.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제대로 안 열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봅니까?
눈이 안 열렸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또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천국은 부활하여 구속의 완성이 되어 들어가는 곳이고, 이게 구속의 완성이라는 건 부활돼야 들어간단 말이죠. 부활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진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나 부끄러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의의 무리들, 신앙생활 잘한 분량이 조금 작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의 무리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서.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로 나오죠. 그때서 두 번째 부활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국은 부활하여 구속이 완성되어 들어가는 곳이고, 즉 사람이 죽은 후에 낙원에 영혼이 들어가 안식을 취하고 몸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 때의 영광을 입고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로 오해로 소천했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신학과 교리가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오해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이 과반수 정도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말씀에 의하면 아이는 교회에서 낳은 아들 철장 권세 받은 이긴 자로 볼 수 없으며, 바로 다음인 12장 6절에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양육한다는 것은 신앙교육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가리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은 아이는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광야는 교회가 되는 거고, 도망하여 1260일 동안이라는 건 후 3년 반을 뜻하는 거고, 다음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1260일은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기초적인 것조차도 모르면 말씀이 안 통하겠죠. 지금 얘기한 거 1260일은 성경에서 후 3년 반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 기초적인 이건 상식 말하자면 진리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통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스라엘 사람들 초신자로 양육을 받고 다음 세기인 천년왕국의 육으로 들어갈 자로 준비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한 가지 또 정보를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책을 막 10권, 20권 막 무지막지하게 책을 썼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두터운 거 막 심지어 주석가장 하고, 그리고 막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그 책을 많이 사다 보고, 근데 그들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책 써요. 초신자 때 은사나 이런 체험은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성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아니야, 절대로. 그들이 5만 명, 10만 명 뭐 교회를 인도한다고 해도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그렇게 10만 명, 5만 명이 인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대번이 이분이 성경이 몇 프로 정도 열려서 몇 프로 정도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비디오 뭐 엑스레이 사진 찍히듯이 딱딱 찍힌단 말이죠. 영이 분별이 가면은, 영이 장성해지면은 뭐 저게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여자다, 남자다, 장사꾼이다,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이게 분별이 딱딱딱 가는 거나 같다는 말이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역자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직 초보는 아니더라도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가 어렵다고요. 드물다고요. 현 교회들의 주장대로 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는 순교 나갔는지 이마에 인받고 보호받든지
그러한 시기죠. 우리가 두준이로 활동하고 그런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교회가 다시 양육받는다는 말씀이 되는데 이 의견은 어이없는 억지 해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라고 했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교육을 받는 거지. 아이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럼 교회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 여자는 이스라엘로 봐야 하는 것이고, 아이는 헤로드 왕의 어린이들을 죽이며 태어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악이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사단마귀의 경륜이, 사단마귀가 경륜에서 거듭나면 막 그냥 홀가닥 주워 먹으려고 막 그 대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한 명이란 말이요. 여러 명이 아니라는 얘기지. 헤로드 왕이 어린이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 같이 아기 예수님이고 3년 반 공생의 후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여자가 광야로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양육은 신앙교육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교회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이스라엘밖에 해당되는 자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로마서의 기록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데를 돌이키겠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언제 받아들여요? 주님 오시기 직전 3년 반 전에 두 증인을 통해서. 그때 일반 교회는 다 타락돼 있고 그때 일반 교회는 전부 다원주의에 함유돼 있고 이마에나 손에 표 안 받을 사람들 매매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표를 안 받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숨어 다니고 이런 상황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들의 구속이 그러니까 무슨 냐면 후 3년 반 그러니까 1265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으면은 헛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다니엘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해라 경배하면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죠.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늙은이 젊은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안 받으면은 그럼 그게 후 3년 반 시기인데 후 3년 반 시기는 교회는 이미 타락돼서 다 변질돼 버리고 이제는 깨어있는 자들만 그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피신한단 말이죠. 그때 잡혀서 순교하든지 이마에 인 맞아서 보호를 받든지 이런 상황이요. 근데 두 증인이 그때 활동을 한다고요? 우리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두 증인으로 활동한다고?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지금 내가 언사가 지금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나요? 어이없는 짓을 이 신학과 교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치름 무당 같은 놈들아 겉은 멀쩡한데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 같은데 사역자 같은데 교수 같은데 총회장 같은데 속은 썩어서 시체 썩은 물이 가득 차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는 누가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 친척들 시켜서 전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걸 막 다 쓸어버리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이 나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합당한 해결을 하고
세례받으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비로소 유대인이 믿는데, 언제 믿느냐?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믿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속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한 후 양육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두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양육받을 대상도 아니고 교회도 피신한다고 했으니, 그때의 상황은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그 후 3년 반의 기간이 유형교회는 이미 배도하여 카톨릭과 같이 다원주의에 가담한 타락한 상태이고, 지금도 벌써 과반수가 타락됐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은 아직은 타락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성도들, 즉 깨어있는 짐승의 표를,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고 지하로 숨어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북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냥. 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될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천열매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일반 백성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호세아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지식, 뭘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세계에 흩어버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들 세워졌잖아요. 3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세워진다는 의미는 자빠진 사람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한 말. 이거는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이틀 동안 찢고 3일에 살린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을 이방인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방인의 시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70일이니까 한 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때 이방인들을 충만한 숫자로 천열매로 주님의 신도로 구원시켜서 그들이 왕권, 하늘나라 상속권, 아들로 들어가는 건 오직 이방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12제자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천열매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도 반열이 더 위에 있죠. 반열이.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찢겨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죠. 고통당할 것과 2000년 후에 그들은 다시 깨매어 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됐죠. 1948년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10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세움 영적인 양육으로 구속을 이루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이게 천년왕국에서는요, 열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단한 존재로 봐요. 성경 예언서 쫙 보면 나와요. 기록된 많은 예언들을 성취될 것이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택한 받음, 제사장으로 세움 받음 이런 건 다 뺏겨버렸죠.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결국에는 이방인이 우리들이 제사장 기업을 이을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어 기업을 받고 신부로 선택받고 제사장으로 이긴 자로 분봉 왕으로 한 고을 두 고을 받는 것은 우리한테만 혜택이 온 거죠.
육으로 살아남아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과 신앙생활 이렇게 봅니다.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게 하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페트라성 독수리 날개치며 숨겨준 피신처.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하면 돼. 그 여자 이스라엘 유대인 이 말씀을 전부 같이 매치해서 이게 짝을 이루어서 그 퍼즐적인 그림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경륜의 그림을. 에스겔서 36장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노유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이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봐요. 예. 그때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에 다음 세상에 남은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 육을 입고 그래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우 저기 막 사역자 왔다 사회했다 이게 저 사람들 붙들고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 에스겔 36장 30절에서 몇 절까지 이 말씀을 36절까지 쭉 해서 읽으면은 여기서 이게 어디냐 이게 이 세상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아니냐 그럼 천국이냐 이거를 그런 소리로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 세상도 아니네 뭐 구약시대라고 그 얘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네 이것은 그럼 뭐요 천국이요? 천국도 아니네 천국에 무슨 뭐 예? 성벽을 쌓고 뭐를 쌓고 그래? 그리고 그러면 뭐요? 그럼 천년왕국 다음 세상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없다면은 그냥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계속 연단 받으면서 이 속에 생명, 예수 생명을 채우는 프로테지만큼 여러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스가리야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후에 여러 백성 많은 성읍 거민이 올 것이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은혜를 구하자 하면 갈 것이요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까 얘기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붙들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분별해 보면은 천년왕국 초기가 아니요. 초기를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면에 남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새로 뭐인가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고 강대한 나라가 있고 그래서 막 은혜 받으러 가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방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이게 막 열국 백성들이 있는데 다 영어하고 다 뭐 한국어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이 따로따로 다르단 말이죠. 열국 백성들 중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이스라엘 말을 모르도 알지도 못하는데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는 것이라. 유다 사람 10지파는 쫄딱 망하고 유대인만 살았잖아요. 유다 사람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한 명.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리라.
양육 받았잖아요. 후 3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늦은 비의 성령을 구속받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며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요 다윗이 왕통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다음 세상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전하여 준 예언을 받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왕권으로 앉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으셔서 이 세상 끄트머리 하루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왕노릇 하는 걸 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얘기. 예. 이게 예수님이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고 주님께서 조상 다윗을 위에 앉는단 말이에요. 왕권을 이어간단 말이죠. 그때는 육적 이스라엘만 왕후이지만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의 왕후에 천년왕국에서 다음 세상에서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탈 겁니다. 여기도 영원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그랬으니까 모르면은 이것만 딱 보면은 천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근데 그건 설명드렸죠? 영원이라는 개념, 주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게 마귀가 그 나라를 주님 앞에서 또 뺏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싸워가지고 지거나 뭐해서 패하고, 그래서 뭐 가는 게 아니에요. 단 끄트머리 잠깐 시험 받아서 거기서 하늘나라 도저히 못 들어갈 사람들만 추려내는 그 작업만 하는 것 뿐이지,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주권이 이양되거나 파하거나 뺏기거나 이런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천년왕국 땅에 와 있는 거나 같은 얘기지. 그 나라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예언 성취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천년왕국 다음 세상은 뭐 이렇게 섞여 있어. 부활된 사람하고 부활 안 된 사람들하고 섞여 살죠? 천열매로 부활된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왕노릇을 해요. 그 사람들은 완성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들이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다른 거죠. 거기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서. 왜?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보좌가장 끌고 내려오셨고 그 나라가 그 나라로 그냥 흡수돼 그대로 이어지니까 내려오셨고 사단 마귀는 거기서 잠깐 끄트머리 꺼내서 부시땡이 마냥 쓰고 버리는 것이고 이러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없으니까 끄트머리만 잠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무지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오해로 죽인 예수였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광야교회에서 두 증인의 양육받은 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을 의지하여 못자락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스가랴에서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잘 보세요. 스가랴에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
12장, 12장, 13장, 14장 전부 마지막 그 찰나를 전부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세상.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에게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렇게 하고 들으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그런 게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마지막 날 그림을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셔. 이한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대접지향 쏟는 모습으로 하는데 같은 시각 같이 쳐버리는 그 상황을 갖다가 대접지향 쏟았더니 막 사람들이 눈이 막 눈깔이 썩어서 떠다지고 이 짐승의 보좌가 막 허물어져 버리고 막 땅 사람들이 막 죽고 땅 산부질이 파괴되고 바다가 싹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거기에는 또 똑같은 마지막 날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막 우박이 나르고 우박이 한 달란트 막 되는 이런 우박이 오니까 막 이 빌딩들이 바짝바짝 납작고가 되는 거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세상의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더러운 이 악한 개구리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악령들 속에서 막 열왕들을 그 열왕들한테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기도 그거 있잖아요. 열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같은 날을 표현만 달리 한 거예요. 그러면 싹 모아보야 그때가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그러고 나와서 싸먹고 이 세계의 열왕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이스라엘 빼놓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탱크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막 제트기 가지고 대들고 예수님은 백마 타고 왔다 갔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시기로 악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셔요.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게 걸리면 넘어진단 말이죠. 뭐로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것들은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고 천하 만국은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게 뭐요? 그때 말 타고 댕겨요? 아니요. 탱크나 막 이런 막 장갑차 막 이런 어마어마한 신무기 가지고 싸우겠죠. 여호와가 이라.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뭘 하시냐면 6.1 전쟁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때 막 들어보면 막 신기하잖아요. 그들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막 그들을 이 연합군을 다 물리쳐 6일 만에. 똑같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다. 알아. 영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은 나무 불 가운데 화로 같겠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사로잡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약한 병사들이 다윗 같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왜? 다윗은 전쟁마다 이기는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 다윗 같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 집과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가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마드임에 애통할 것이요 온 땅과 족속과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시므인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찌른 자들이 보고 마지막 시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3절도 읽으면 그날에 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고 다윗의 축수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열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흰말 타고 거룩한 머리들 부활된 사람들은 흰말 타고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 뒤따라가고 주님 이해하는 검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서 새들 보고 고기 먹으라고 잔치 벌리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무지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지식이 오해로 죽인 예수였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끄트머리에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겨우 끄트머리 창권. 주진에게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다른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의지하여 옷자락을 찾게 되고 다른 백성들이 말하자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8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있다고 이렇게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함께 가자.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 은혜 받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한다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또 안달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아주 원수 여기듣게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근데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다음 세상이란 말이죠.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거룩한 무리로 첫 번째 부활로 구속을 입은 자들이 천년왕국이 지역 분봉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 이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덮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그걸 알고 지금 가사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독이 사라져.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이 한 구절 또 드려야 되거든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3절에서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래.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사 땅 소산의 곡식을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이게 그날 마지막 날 마귀를 딱 잡아서 무정에 딱 가두면은 벌어지는 일. 자,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쩔렁바리와 소경과 이런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은 마귀로 인하여 심어놓은 것들이란 말이죠. 비진리, 진리 안에 비진리를 마귀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딱 잡아서 감금하는 동시에 사막이 물이 터져버리고 독사의 독이 빠져버리고 가시와 엉겅퀴 없어지고 절룩바리가 다리가 멀쩡해지고 소경이 눈이 팍 떠버리고 송아지들은 팔딱팔딱 뛰고 사막이 그 메마랐던 사막에서 강물이 흘러버리고 회복. 그 얘기요.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 이런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주 빡빡하게 써 있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육식장으로 까불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이게 마귀가 잡히던 날 얘기요. 크게 사륙하던 날 이거 이 세상 마지막 날이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복.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달이 없어져요? 해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햇빛은 7배가 되고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일곱 날 같이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 거기서 농사지면은 막 포도송이가 막 장대에다 껴서 둘이 막 짊어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 당도가 얼마나 달겠어요. 거기는 악이 없으니까. 그러나 악성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악의 기질은 갖고 있단 말이죠. 부활된 게 아니요. 육신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악만 활동을 안 하는 뿐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예수님한테 저주받고 사람들이 이제 쫓겨난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버려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아.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악이 거기에 껴들은 거예요. 비진리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는 알 수가 없어. 어두워 뱅뱅 돌아 헤맬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귀를 잡아 넣는 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로마서 8장에 써있잖아요. 이 수풀들도 나무들도 이런 것들도 전부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부활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하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런 신기한 말씀들을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데 왜 밝아지느냐고. 해도 별도 달도 전부 치매를 입어가지고 어두워졌어. 우리도 하나님같이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들인데 어두워져서 15%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15%만 열려도 전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은 은혜를 다 채우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에 있으며 악이 충만하고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뒤집어 상상해 본다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당연히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위의 스가랴 말씀을 다시 짚고 가자면 그때 천년왕국에 남아있는 방언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자신들도 은혜 받도록 도와달라고 옷자락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막 서로 은혜 받으러 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복된 나라에서만 오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의 주님이신 이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럼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라고도 하고 다음 세상이라고도 한다.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봅니다. 천사들과의 관계와 장차 오는 세상.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했으니까 이게 벌써 2번 번복해서 전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거기에 누가 사나 누가 들어가나 이런 말씀들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기도하고 다음 시간을 또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왕국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 주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은 이 세상 끝이 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거기에는 많은 열국 백성들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남은 육신의 유대인의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는데 그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열어서 저들이 알기를 원하며 회복된 그 나라, 낙원과 같은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는 이미 부활이 돼서 구원이 완성돼서 왕권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을 얼굴을 직접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요 완성된 하늘나라 본보요 그 땅은 농사짓고 시집가는 곳이고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고 정돈하여 이 받은 말씀을 반드시 주변에 나라와 족속과 임금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총을 덮으시고 권세와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